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머니 좋아하시죠? 네, 너무 크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돈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작년쯤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앞에 사역했던 함께 섬겼던 대학생이었죠. 대학생이었던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합격하고 이제 월급을 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제 내심 기대했죠. 첫 월급을 나한테 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자기 처음으로 돼지 저금통을 모았는데 처음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저금통 배를 따서 어디에 이 돈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처음으로 모은 돈인데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에 있는 저한테 전사님한테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돈을 예전에 전사님이 저한테나 아이들에게 사줬듯이 이 돈으로 아이들 맛있는 거 사달라, 통닭 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그 친구한테 무슨 저금통을 나한테 주냐, 그 돈 딴 데 써라 말은 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통하니까 표정은 되게 밝게 하고 목소리는 괜찮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있을 때였습니다. 필리핀 있을 때 25살 때 필리핀의 아이들 제가 21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 제가 다시 필리핀에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25살 때 이제 학교를 복학해 다녀야 되는 시기쯤에 전화가 왔어요. 필리핀에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현지 사역과 한인 사역을 돕는 일을 하겠냐 묻길래 21살 때 고백했던 게 떠올라서 아무 대책 없이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간다고 이야기했고 2주 정도 준비를 해서 사실 성경금도 없고 그 교회에서는 사실 그 집안 생활비 하숙비만 주기 때문에 다른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한 푼도 없는데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 가서 있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가진 것은 카드 하나였어요. 체크 카드 하나였고 그리고 후원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배가 고프거나 맛있는 게 먹고 싶다거나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을 때 필리핀에 유명한 졸리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통닭하고 밥이랑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먹고 싶을 때 돈이 없을 법할 때쯤에 카드를 긁어서 돈을 찾으면 늘 돈이 있는 거예요. 참 은혜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가 신기해하는 게 제가 가진 게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카드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딱 들어오면 제가 딱 가져간대요. 제가 돈 냄새를 잘 맡는 거죠. 돈 냄새를 좀 잘 맡고 돈이 딱 들어오면 이상하게 제가 딱 가져가고 때마다 채우신 애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 듣는데 참 기분 좋았고 사람에게 살면서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10절 내용이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오늘 너무 기쁩니다. 마치 전화 받는 저처럼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고 예전에 헌금을 받기도 하고 두세 번 정도 그들에게 헌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끊어졌다가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소식만 저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소식만 들린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선교 헌금 즉 금일봉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재정 후원이 몇 달 동안 오랫동안 단절되었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옴으로써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의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시적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을까?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돈 이야기는 바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돈 이야기는 이렇게 돈 받아서 좋아 말하기 좀 어려우니까 저도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네가 돼지통을 깨서 주니까 꽤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겠다. 애들을 제가 고기를 사줬거든요. 그 돈으로 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 줘서 고마워라고 하지 않고 너의 수고가 참 고맙다 이런 비슷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따라 해봤죠. 무슨 말입니까?
마치 쓰잔한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날이 너무 춥습니다. 괴롭습니다. 몸은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래도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마음도 춥고 몸도 춥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병상 밖에 창문을 딱 보니까 그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에 싹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새하얀 꽃봉오리가 피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병상에 있던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봄이 온 것을 알고 새싹이 난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새싹이 난 것처럼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에 구체적인 표현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핸드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나무에서 새 움이 돋아나게 되면 그것으로써 나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은 드디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오늘 참 멋있게 편지 속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표정이 이럴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돈을 좋아하는구만. 돈을 보냈다니까 이렇게 좋아해서 이렇게 길게 적었구나. 역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니 해도 뭐죠? 머니지. 갑자기 다른 화면보다 이 이야기는 너무 엄청 크게 대답을 하시네요. 머니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용하면서도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과 돈의 문제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뿐 아니라 현대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에 부딪히는 삶의 다양한 국면들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물질에 관한 탐욕은 자신뿐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탐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깊은, 공동체 전체를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의 범죄도 그의 물질의 욕심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형국,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집은 자신이 가족들이 살 만큼 있거나 혹은 적당하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집을 구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주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없다. 잘 들어보셨죠? 제주도에 아파트를 엄청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 집은 없지?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필요 없는 집까지 엄청나게 다 사들여 버립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모릅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추구해 가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에 대한 불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욕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망에 휘둘려 살고 욕망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욕망 때문에 그 동네 전체,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늘 이런 생각들을 좀 할 때쯤 바울도 역시 뭐니 해도 돈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쯤에 바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화제를 돌리면서 바로 물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4장 11절 시작. 내가 방금 기뻐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돈 없어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물질을 나한테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실 너희가 돈을 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돈 때문에 기뻐한다 했지만 헌금 보내지 않아도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지배하는 사람과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 돈을 떵떵거리며 가진 사람도 돈에게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닌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차이가 있냐? 자족하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한 달에 돈을 몇 천만 원 벌어도 좀 더 벌어야 해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겨우 그냥 비단질만큼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자족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족한 것을 어떻게 배웠다고 말합니까? 바로 12절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1체 비교를 배웠노라. 자, 앞에 했던 11절의 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일체의 비교를 배웠다. 바울은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알았답니다.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만하거나 비굴해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어도 자만하고 방심하여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그냥 할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바울은 원래 풍부에 처해봤던 태생부터 풍부한 사람입니다. 금수저입니다. 바울은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릴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S대를 나왔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그는 엄청난 사회적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풍부가 있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 인생을요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심하게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매맞고 투옥되었다. 그 사실 우리는요 알고 있죠. 사실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도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힘겹게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 보내주는 헌금 없이는 살기도 힘든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어디입니까? 장소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비참하죠. 풍부한 사람이었으나 굉장한 비천한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가만대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무슨 말입니까? 온갖 위험은 다 당했단 말입니다. 그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바울은 풍부한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비천한 인생 가운데 나갔는데, 그러한 비천한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배운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저는 대학 때부터 사실 어른들과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10년 차이, 5년 차이 형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형들에게는 배울 게 많아요. 그죠? 비슷한 또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형들이나 할머니들, 할아버지,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할머니들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한 지혜를요 너무너무 많이 배울 수 있죠. 절대로 그 젊은 사람들이 학식이 좋다 해서 배울 수 없는 게요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은요 절대 무시 못할 일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경험은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때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람의 살아온 배경의 간증을 들을 때에 큰 위로를 경험하고 그걸 위로를 통해서 삶의 기준을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최복순 교수님께서 오전에 강의를 하셨는데 자매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여성 성도님들이 나오는데 놀란 게요, 눈이 다 퉁퉁 부었습니다. 다들 화장했는데 이렇게 마스카라도 지워지고 보기 민망했습니다. 근데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을 다 닦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강의 좋았습니까? 전 뒤에서 그때 아기를 본다고 강의를 많이 못 들었거든요. 조금 들었어요. 듣고 막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성들이 다 못 느끼는 그런 느끼는 감동을 제가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여성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성들이 울 수밖에 없는 강의였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라고 물으니까 그분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자매들이 혹은 어머니들이 혹은 아픔 가운데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고난 중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피드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몇 분 여쭤봤는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교수님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멘토링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 역시 학식을 넘고 교수를 넘어서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일체의 비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했던 데이빗 리빙스톤은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이었고, 리빙스톤은 자라면서 학교도 잘 다니지 못했고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익히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으면 그것을 어머니께 드리고 겨우 받는 용돈으로 책을 사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리빙스턴이 꿈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렵고 지치고 있는, 그렇죠? 더 낙후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의 비전과 꿈이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때가 돼서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했던 선교사로 쓰임받은 이야기를 우리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아프리카에서 훗날 그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가난한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다시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자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위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면 정말 부잣집 아들 같다. 동의하지 않으시는데, 저를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부잣집 아들의 막내 아들 같다. 굉장히 철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이죠. 막내 아들처럼 고생 모르고 자는 아들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은근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아내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온 배경에 비하면 참 잘 자랐다. 무슨 의미인지 아주 뜻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네. 암호입니다. 암호. 굉장히 은유적입니다. 바울처럼. 네. 여러분, 저도 사실 지나온 짧은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물질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사역으로 사람을 만나는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설교할 때도요, 그것이요 많은 재료가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요 할머니 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았고 어머니하고 자주 못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셨는데 큰 용돈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물상에서 때로는 그 냉장고도 부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산소, 중학교 때는 산소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상고와 하고가 있는데요, 고철을 탁 예쁘게 자르면 상고, 비싼 고철이 되고 싼 고철이 되고 하고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고 파지 압니까? 종이 파지에다 물을 주면 이게 조금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거긴 한데 물을 주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물을 열심히 주고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고물상에 살았어요. 고물 살았는데 한 번은 제가 용돈이 풍족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중학교 때 중1 때였나요? 할아버지 집에 있는 구리가 비싸지 않습니까? 구리, 창고에 있는 이렇게 잘 잘라놓은 구리를 제가 들고 다른 고물상에 가서 팔았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을 겪다가 저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사는 동네에 고물상길이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몰랐습니다. 알게 되었고 집에 돌아왔더니 할아버지께서는 구리를 채찍처럼 들고 계셨고 저는 구리에 예수님 채찍의 고난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엄청 구리에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그 할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용돈이 풍족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용돈을 거의 받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문을 돌리기도 하고요, 제가 떡을 팔기도 했습니다.
남들 떡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면 떡을 한 그 10개 팔 때 저 혼자 20개, 30개 팔았거든요. 잘 팔게 생겼죠. 떡도 팔고, 보통 이렇게 3,000원에 팔면은 1,500원 남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두 개를 사면 원래는 3,000원인데 두 개를 사시면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뭐 신문도 돌리고 떡도 팔고, 정교 회장을 나가면요, 정교 부회장, 회장 임원을 하면 육성회비가 면제래요. 그래서 제가 정교 부회장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육성회비 면제를 위해서 정교 회장도 나가고 다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 회장도 하고, 그것도 하면 뭐 혜택이 있다 해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붕어빵 장사를 학교를 상대로 했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했고 그걸로 학비를 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돌아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필리핀에 25살 때 떠날 때에도 부르심을 느끼고 재정이 없어도 아무 계산 없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없다 보니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물질이 없었지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은 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동의하지 않지만 학교 후배들, 청소년들 밥 사주는 게 일이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사역을 할 때요 140만 원 정도, 혹은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당시에 제가 몇 년 동안 뭐 10대 미혼모에다가 헌금을 10만 원 하고, 또 선교사님께 5만 원 하고, 월드비전에 3만 원 하고, 여기저기 한 게요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몇 년 동안 후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3세기 아이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놀라는 친구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저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10년간 사역하면서 진짜 감사한 게 그겁니다. 단 한 번도 교회 사례가 얼마인가를 궁금해하면서 사역지를 옮겨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에게 중요한 가치가 경험을 통해서 아닌 것이었죠. 물론 많은 사역자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고3 때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탔습니다. 당시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 나름의 풍부에 처했습니다. 그것으로 생활비도 조금 쓰기도 하고, 집안의 경조사를 제가 그 돈으로 치르기도 하고, 아버지 빚을 갚기도 하고, 돈 관리를 해보는 경험들을 하고, 또 그 돈이 얼마 있을까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무섭게 대하고 너한테 막 되게 혼도 잘 내고 했던 이유는 너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다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나보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때 제가 어쩌면 조금은 아버지가 무섭고 제가 제 힘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의 경험이 어쩌면 제가 지금 저의 삶의 경험과 목회와 삶의 양분이 된다고 저는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지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가진 사람에게 굽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나? 바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경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혹은 또 우리 다른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우리 이 경험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족하는 힘을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은혜 베푸는 기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족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종교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혜에 불과하겠지요. 당시의 스토아 철학에서도 이 자족하는 것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이 철학 안에서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본 말씀이에요. 어디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까? 식당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각자 집에 붙어있는 이 말씀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죠? 탁월한 능력,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혹은 슈퍼맨처럼 파워를 가지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성경 사이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찾아보는 검색어 말씀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 능력을 찾고 싶어 합니다. 탁월함을 구하고 파워를 얻고 싶어 합니다. 뭔가 번창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쭉 지나오면서 이 설교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슈퍼맨이 되는 것 같은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탁월함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정말 주고자 하는 능력은 뭐냐? 바로 탁월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인생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목회자는 설교를 잘한 날이나 죽순 날이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밤이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뭐죠?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바로 배운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우리가 탁월함이 아니라 초월함의 능력, 자족의 능력을 얻게 된다. 바울은 바로 편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2살 때, 대학생 때 한 수련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체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분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경남 양산에 살았거든요. 양산이 좀 촌 아닙니까?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 양산은 촌이라면서 엄청 부산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부산이나 양산이나, 그죠? 아무튼 촌이라고 말씀하면서 양산 촌에 있지 말고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해 서울로 다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서울에 진출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은혜 받으면서도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고 나면 그러면 양산은 누가 지키지? 제가 아이들에게 제주에 떠나라고 말도 합니다. 아이고, 저희 중고등부에다 열심히 준비해서 제주로 떠나라. 떠나지만 다시 제주에 돌아와 제주를 살리는 사람 되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남을 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다 떠나면 제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교회에서 탁월함을 강조하면요, 초월함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수능이 이번 주 다가오고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네, 깨알 같은 광고입니다. 함께 기도하러 와주시고. 여러분, 수능이 있는데 입시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희 교회는 시험기간이나 아니나 감사한 게 중고등부 애들이 큰 차이가 없어요. 애들이 시험을 포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교회 중고등부는 시험기간에요 50% 애들이 뚝 떨어집니다. 시험기간에 다 학교 가고 학원 간다고 공부한다고. 교회에서조차 너무 공부해서 시험기간에는 중직자들도 아이들을 주일에 교회에 보내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 대학의 아이들이요 가면요 교회에서 막 칭찬합니다. 그 아이들이 고3 때 예배 한 번 안 나와도요 목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S대에 가면요 플랜카드로 막 교회에 붙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신앙과 무관하게. 저는 그게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밖에서도 기죽어 사는데 교회에서도 기죽어 삽니다. 교회마저 탁월함을 추구해서 세상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환경에 탁월한 능력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직이 커질수록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행사를 엄청 탁월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잘해야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 성장하거든요. 교인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도록 건물도 탁월하고 멋있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오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탁월하지 않아도, 불편해도, 교회는요 대단해 보이 세상 보기에 대단한 건물이 아니라도, 엄청 크고 멋지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교회 구성원들이 부족해도, 교회 건물이 좀 부족해도 교회의 성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힘이 있습니다. 자족할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한 구성원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봉사 부서 같고, 나랑 수준 안 맞는 사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순장, 모인 순원 같아도 우리는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풍부에도 처해보셨고, 십자가 고통의 궁핍에도 처해보신 우리를 채울하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모습에도, 어떤 조건에도 우리는요 자족할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2000년도였습니다. 15년이 지났죠.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이화여대를 다녔습니다. 그 자매는요 음주운전 차와 부딪혀서 화상으로 인해서 온몸과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했던 그녀의 너무너무 고생한 죽을 위기를 거친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마음과 기쁨의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내 인생을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매는요 평안을 말합니다.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평강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 여인의 그것이 가능한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주 아름다운 미모로 잘 나갈 때나 얼굴이 다 일그러진 지금이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아직도 탁월함을 말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에 만족하여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돈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다. 헌금 보내줘서 고맙지만 나는 이미 그 전에 내가 자족을 배웠다. 내가 감사를 배웠다. 인생의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실 수, 우리 모두에게 자족의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도 이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초월의 능력, 그 자족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에 가서, 그렇다면 이 자족함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탐욕에서 보호해주고 자족하며 살면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많은 부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곧 자족은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어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타락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폐는 인간의 노동과 생존에 양도된 본질이다. 이 본질은 인간을 지배하며 인간은 그것을 숭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화폐를 숭배하지요. 자본을 또 하나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본이요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이 되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아니 바울처럼 자족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고 있고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물질의 유혹과 욕망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다고요? 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 그분의 깊은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꺼이 어떤 상황에도 밤이나 낮이나 있으나 없으나 자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합니다. 풍부 가운데 있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지 않습니다. 궁핍에 있어도 직면해도 비굴하게 아무 때나 양심을 팔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자족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형사였던 황정민이 같은 형사를 보면서 그 막 권력에 빌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권력에 빌붙어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빌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 일개 형사였던 황정민이요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에 빌붙어 있는 형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왜 투구하고 싸우다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같은 형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그날 나오면서 제가 기억에 아무튼 허진일 목사님과 그런 피드백을 나눴습니다. 사역자가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저는 이 말씀 보는데 그게 또 오르는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오이야, 사역자가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혹시 가오란 말 모를 수 있으니까 사역자가 돈은 없어도 폼은 나야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감옥에 있어도 나를 봐라, 가오는 있다. 내가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돈 한 푼 땡지나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비천의 처해도 받고 나는 풍부의 처해도 받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나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오가 있다. 그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이걸 배워야 된다. 내가 그 돈 하나에 좌우지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다. 내가 그 돈 하나에 좌우지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희들도 역시 돈 없어도 폼 있는 인생으로 살아라. 마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평생,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돈 때문에 넘어지는 수많은 사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역자뿐이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평생 돈 때문에 푹푹 넘어지는 그런 사역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요, 제가 토요일 밤에 어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주 안에서 배우라. 오늘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형편에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오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자본이 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골리앗 같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 땅에 돈이 다인 것 같습니다. 연세 내는 거 허헉거리시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자녀들 학원비 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 한 가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믿음의 신앙의 전승이 있다면 돈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돈을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과 아무리 없어도 아빠가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아빠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자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야 를 보여주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찬송가 495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울의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풍부할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